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랍니다. 과학계에서는 사람의 원조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이 말은 라틴어로 1758년 스웨덴의 린네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17세기 와서는 프랑스의 파스칼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 해서 생각하는 갈대.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람은 지혜롭고 생각을 해서 모든 이 사회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체계를 잡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생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에 보면 정치도 있고 뭐 경제도 있고 과학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르침이 많잖아요. 이걸 다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후대에 배우기 좋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종교는 이제 가장 으뜸되는 교육인데 가르침인데 마루종자 가르칠 교.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기본 문제, 또 근본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제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가 없는 나라나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백 수천 가지가 되는데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타력 종교. 다른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는 이제 자력 종교.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겠다.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종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내가 구원 얻고 영생에 이르겠다. 기독교를 뺀 나머지 모든 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 얻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지식도 쌓고 덕도 쌓고 또 자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학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타력 종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힘을 빌려서 영생에 이르고 구원한다. 그러니까 쉽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종교는 사실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 문화권인데요. 불교인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불교의 원조인 그 석가모니,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한 500여 년 전에 그렇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깨우침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또 나름대로 제자들을 양성한 그 석가모니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인생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온 겁니까? 또 세상이 끝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세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런 문제를 잘 모른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14무기가 있습니다. 14가지는 내가 알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다. 묻지 말아라. 다른 종교도 비슷합니다. 인간의 그 근본이라든가 사후세계라든가 인간이 어떻게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아주 명쾌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고행을 통해서나 자선이나 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애쓰고 아주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놓았다. 너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믿기만 해라.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그 야고보서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가 주후 대략 62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라 그렇게 여기는데요. 그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시작한 너희 그 신앙이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사실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물 한 잔 있잖아요. 이게 만약 독극물이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먹지를 않겠죠. 그러나 이건 생수다. 몸이 좋다 그러면 마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가 길면 미용실이나 아니면 이발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몸을 미용사나 이발사에게 맡깁니다. 만약 믿지 못한다면 맡길 수 없겠죠. 나를 가위로 찌른다거나 면도칼로 나를 해야 한다 그러면 맡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예쁘게 단장해주고 아주 나에게 좋게 해줄 것이다 믿기 때문에 머리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또 이렇게 더 어려우면 수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사실 믿음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의사가 나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수술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케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 의사가 마취를 시켜놓고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해할 것이다. 나를 더 병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의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생활이잖아요.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이 믿음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참 믿음,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오늘 말씀 2장 14절 보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1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거 가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도 일찍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따르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천국 백성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져야 되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이 그럼 참 믿음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서너 가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믿음이다.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내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내가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야 되고 시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한 5살, 4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닌 것 같은데요. 물론 어머니 따라서 갔죠. 근데 그때는 잘 모르다가요.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청년 때가 되어가지고 약간 좀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나 누구 사람 만나면 나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뭐 담배도 피우고 음식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담배는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입에 안 댔기 때문에 그 뭐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술을 안 먹으면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따돌림 당한단 말이죠. 소외된단 말이죠. 그래서 술을 먹게 되는데 나 교회 다닌다, 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 왠지 좀 찜찜하고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이런 내색도 안 했어요. 왜 그랬느냐?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는 이렇게 체감이 안 됐어요. 그냥 부담만 됐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 안 믿고 또 많이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자연스럽거나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이 정말 값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내가 광고하고 뭐 떠들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속에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일찍이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소금이고 빛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요. 드러나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다. 또 하나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볼 생각을 해야 돼요. 빛이 드러나려고 하면 투명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패를 막고 맛을 내려고 하면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투명하면서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희생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야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먼저 바로 되고 내가 먼저 투명하고 내가 잘 되어야 사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병들고 내가 불투명하고 내가 어둡고 또 내가 힘들단 말이죠. 워낙 쪼들린단 말이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잘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잘 돼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밝고 활기차고 그리고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하려니까 내가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려니까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나 강건하게 해주세요. 병들면 떼쓰고 돈 없고 힘들면 막 금식하고.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오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돈 달라고 기도하라거나 뭐 아주 질병 문제 어려움 있을 때 막 부르짖자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뭐였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정도 기도해라. 응? 그러니까 먹을 것이 정 떨어져서 죽게 생겼으면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뭐 저의 3세기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옛날 고려 때나 뭐 이 시절 때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북한이나 뭐 북한 땅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반 원리만 잘 따르면 이런 육신적인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잘 사는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요. 일반 원리 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있는 짓만 하세요. 쓸데없는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기 힘을 낭비해버려. 그래서 육신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있는 짓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떼쓰고 기도하고 금식 안 해도 건강하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병철 아니면 뭐 정주영 이건희 뭐 예수 믿어서 솔직히 부자 되고 뭐 잘 나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원리에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끈기 있게 나가고 신용 지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달인도 되고 도사도 되고 뭐 전문가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육적으로는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살고 그리고 베풀면서 살면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을 공개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서 보여주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행함 있는 믿음 참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다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좀 힘들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살아가겠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이런 결심과 이런 행동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수없이요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감격도 합니다. 마음이 찡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은 그대로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풀면 성수직이라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한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아버지가 귀하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건 종교 행위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끝난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껍질 신앙입니다. 껍질. 이것이 물론 출발이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거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황혼역에도 들어가고 말씀 들으면서 공감하고 또 은혜도 받고 찡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열광하고 평화를 얻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 주일날 이렇게 했고 모임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내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과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잘 오해하지 말고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내가 할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찬양하면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걸로 끝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했고 은혜 잘 받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이게 삶으로 연결되어야 내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것을 나타내어야 이것이 신앙이다. 이게 신앙.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로 머무르면 받는 것으로 머무르면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죠. 행함 있는 신앙,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쌀은 땅에서 양분을 받고 또 수분을 받고 햇볕을 받고 비를 통해서 또 물기를 받고 그래가지고 잎사귀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벼라는 쌀이라는 알곡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나는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벌레를 잡아주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출을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했어요.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저 땅이 우리 것 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치면서 싸우면서 정복하면서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입니다. 적과 꿀으르는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떼쓰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끝나면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대로 내 삶에서 결단하면서 살아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공감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내게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찬양에서 뜨거워졌으면 그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도 나를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쓰고 싶어도 내 의지가 동의하지 않고 내가 결심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뜬구름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죗값을 치르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 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준다.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그것을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왜 안 믿어지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고 모르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알아보려는 이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들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자꾸 읽어보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이 들음이라는 것은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뜻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행했을 때 거기서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믿음이 없고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본 분들은요,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설교도 들어보시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해보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몸부림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인데 먼저 참된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믿음이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결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생활하고 잘 구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교회생활이 될 수 있지만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걸로 알면 이건 아주 곤란하고 착각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신도 하고 이거는 신앙생활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걸로 알고 내가 주일성수 잘했어, 나는 헌금도 잘 드렸어, 나는 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어, 그러면 이건 종교행위, 쉽게 말하면 껍질 신앙만 출발만 한 것이지 내용이 없는 신앙이죠. 신앙이란 건 뭐예요? 내 삶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냐. 여러 각도에서 여러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하면요. 이거 기억이 잘 안 되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요. 나를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시작해야 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역시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욕심도 남아있고 나를 자랑하고도 싶고 또 순간순간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쓸데없는 짓도 하고 싶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훈련을 해야 돼. 우리 사람이라는 건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여러 여건에 참 이 지배를 받기 쉽고 물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요. 이런 잘못된 거, 또 영적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을 차단하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술과 담배하고 구원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만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술, 담배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담배는 백해무익하잖아요. 몸이 안 좋잖아요. 우리 몸이 뭡니까? 그냥 육체입니까? 나중에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전.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죠. 지저분하게 하고 약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에 좋지 않은 것은 치우는 것이 정당하죠. 담배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요. 술 자체가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직장에서 술을 좀 들어보니까 술은 사고치기 딱 좋더만요. 술 들면. 뭐 음주운전을 비롯해가지고 죄짓기 참 쉽고 곁길로 가는데 촉매작용을 하더라고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랬어요. 이게. 실수하게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행동의 실수, 말 실수,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실수 하기 딱 정도의 술의 촉매더라고. 술이 촉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건강하고 잘 사는 삶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턱이 안 되잖아 이거. 내 몸을 망치기도 하고 나라에금 실수로 유도하고 죄 짓는 대로 끌고 가는 것 싹 정리한 것이 좋죠. 술뿐 아니라 뭐 담배, 마약, 게임 여러 가지 쓰잘데없는 것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면 성령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니까요. 쓸데없이 권력 주세요. 돈 주세요. 나 뭐 재밌게 살랍니다. 이런 것 갖고 또 힘들면 막 떼쓰면서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기도하면요.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새해에는 한번 이런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난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못된 습관, 못된 말투, 욕심, 그리고 중독, 쓴뿌리 내가 뽑아내겠다. 결단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는 것은 내 삶에서 절제하며 나를 관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 늘 우리가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세요. 목적으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할 가치가 있나 없나 이것 저울질하지 말고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요. 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어떤 사람은 조금 변질될 수도 있고 조금 일그러질 수도 있고 조금 오염될 수도 있지만 원래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데 하나님 비슷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우리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눈으로 봐가지고 좀 높다 그래서 굽신거리지 말고요. 바르게 대하고 좀 낮다고 그래서 세상 것이 없다고 그래서 무시하거나 또 업신여기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 바랍니다. 목적으로 대하자. 세 번째는요.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가든다. 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사를 이렇게 보니까 옛날 2세기 3세기 때는요.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그렇게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꼽추등을 가지고 햇볕도 못 보고 병든 몸으로 살다가 일찌감치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주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인생이랑은 어차피 7, 80년으로 끝나는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영원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핍박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까지 어떻게 혜택이 왔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 보세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때때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사살당하고 공격받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북한 땅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갑니다. 제3세계에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위태위태하면서 그렇게 불편한 삶,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줍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복된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사랑에 비친 자의 심정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이루는 복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선조들이 흘렸던 피,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지켜놓은 이 생명의 길, 이걸 우리가 나만 누리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왜 기독교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외면합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사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땅의 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을 볼 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나이로 보면 뭐 어린아이가 있고 소년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어요.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로 구별할 수가 있죠. 돈으로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지식으로 보면 뭐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 딱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는 뭐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그들을 경원시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찾으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은 뭐예요? 같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품고 같이 연합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동지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자꾸 기독교를 외면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그들의 눈이 멀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죽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먼저 믿는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복을 추구한다는 사람이 여전히 땅의 것 때문에 시시비비하고, 땅의 것이 많으면 즐거워하고 땅의 것이 없으면 슬퍼하고 한숨 쉬고,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도 이게 뭐 천국을 가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익이나 손해나 따지면서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찰에 가서 빙빙빙 놀면서 여리고성 점령하자, 뭐 발받기, 거기 뭐 빙빙 도는 운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 이슬람처럼 그렇게 무력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감동 감화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을 내어놓아야죠.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해야죠. 사랑의 감동을 먹으려면 내가 세상 것을 그들에게 주는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 때 정말 투명해 살면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저들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전해졌을 때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나 제3세계나 저 어려운 지역 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들도 너무도 많은데, 모든 기독권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가까이에 내 친구 중에, 내 가족 중에, 내 지인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너무나 선교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의 기회에 전할 기회를 잡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이 주님의 심장,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1968년도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 시절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전방부대를 시찰했어요. 저 전방에 이제 20찰 사단을 이제 시찰하고, 또 국방장관, 뭐 참모총장, 여러 이제 장성들과 함께 시찰하고, 저녁에 이제 만찬을 열고 장성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사단장으로 있던 나이팔 춘장도 함께 거기 참석했어요. 나 장군이 이제 대통령에게 부대 상황을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를 합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나 장군이 너무도 고맙고 또 기분이 고무되어서 술 한잔을 딱 따라서 나 장군에게 주면서, 나 장군 참 수고가 많소. 우리 건배합시다. 아, 그러면 준장이 말이죠. 선뜻 각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술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나이팔 장군이 말하는 겁니다. 각하,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술을 들지 못합니다. 저에게는 사이다 한 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박 대통령이 난감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국방장관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각하, 나 장군은 원래 술을 좀 못하는 체질입니다. 그 잔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는 모면했어요. 그런데요, 이날 만찬이 끝난 후 박종규 경호실장이 나이팔 장군에게 말합니다. 아니 선배님, 해도 너무했습니다.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그렇게 축하하면서 술을 권하면은 받아가지고 마시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거절해가지고 망신을 줍니까? 아, 다른 이 장성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별을 하나 더 잘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나? 내일 일찍 책상이나 정리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군복벗을 준비하라 이거죠. 빗보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사단장 관사로 돌아오니 나이팔 장군은 생각했어요. 청와대에서 어떤 벌이 떨어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한가. 육사를 졸업할 때 그 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장교가 술을 마실 줄 모르면
출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리라. 군복을 벗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벗으리라. 각오를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장군은 일어나서 책상을 정리하고 상부의 명령을 기다렸지만 어떤 문책도 없었고 어떤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며칠 후에 발령이 났어요. 별을 하나 더 달아주면서 육군본부 참모 부장으로 와라. 승진 발령이 난 겁니다. 그분은 후에 3군 사령부를 창설했고 육군 대학교 총장으로 복무했습니다. 다이팔 장군은요 평생 술과 담배를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군 보고마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이것이 행함이 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사람 앞에서 늘 우리 신앙을 신하며 하나님을 신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살리라 결심하고 행동하는 신앙,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빛과 소금으로 확장하면서 펼쳐 나가는 우리 성도, 이런 승리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